함께 부르시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5일 대임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시네 주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116번 고주강님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말라기 3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4절로 인쇄되어 있지만 6절까지 계속 다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나타나는 때에 그는 눈을 연다는 자의 불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나와 연단을 보니 나와 그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빌립보서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378페이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주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식이 풍성한 것을 하며 또 지식하여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서 가야바가 그에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셔서 축하하여 영원히 일어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요사의 제일수가 광야에서 지도자를 죽여서 이르되 너희는 내 길을 주의하라 내 오시기를 못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요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갔어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교독해 드릴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조희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항상 저희를 돌아보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인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 영의 눈을 떠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살아계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저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 동포들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신정국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며 천국 백성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의 물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대임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이에 대한 궁금증, 다시 오실 이에 대한 기대, 다시 오실 이에 대한 신비한 그런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대림절 둘째 주일이구나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가슴 벅찬 기대가 있어야 돼요. 대림절에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 평생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증거고 성도가 추구하는 가치일 수도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라면 주여 당대에 나의 실존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는 거.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통찰력 없음, 세례 요한의 능력 없음, 세례 요한의 연약한 그 모습을 지적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어떻든 간에 다시 오실 그이에 대한 의문이 있었나?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나? 그 뒤돌아볼 필요가 있네요. 그냥 교회에서 절기 따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가지고는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한 자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존재라는 거예요. 늘 항상 그걸 우리 망각해요.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서 있거나 목사가 서 있거나 기도하는 누구가 서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쨌든 신앙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누군가를 대리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뒷전에 쳐져서 돌아가는 추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라 끊임없이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유리할까?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래. 오늘 말씀은 바로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을 예수 앞에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때요?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일까?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의심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가 한꺼풀 한꺼풀 껍질을 벗고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그냥 믿음의 타성에 젖어서 어떻게 되겠지, 이끄는 대로 순순히 쫓아가면은 도에 이르겠지,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겠지 하는 착각 속에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태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태워진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 주님 앞에 권능이 있는 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나 대신 세례 요한이 대신해 주겠지, 나 대신 바울이 대신해 주겠지, 나 대신 12 제자들이 대신해 줄 거야. 그 길을 개척한 길을 우린 쫓아만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플레로마,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를 애쓰는 우리 똑같은 위상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지위예요. 그런 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해야 돼요. 열정 갖고 해야 돼요. 그런 마음에 가신 그런 준비를 갖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물어보시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답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예수일까?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어떤 기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이죠?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 어떻죠? 왕이 특별히 은전을 베풀지 않는 이상, 어떤 사면을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사실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시 오시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이렇게 외치던, 정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야생적이고 믿음의 열정이 활활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급했으면 제자들을 누구에게 파송합니까?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서 너희가 가서 확실하게 한번 대답을 좀 듣고 와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가 메시아인가. 보낸 겁니다. 보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분이 메시아니까 세상의 모든 권능을 다 쥐고 있는 자니까 어떻게 하길 기대해요? 자기를 옥에서 건져내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시 오실 이는 너희를 구원하는 성령 세례를 주실 거야 이렇게 외치던 그 바로 실체, 그분이 있다는 사실 이전에 뭘 요구하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앉아있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외친 만큼, 내가 그동안 주님을 추종한 만큼, 내가 그동안 주님을 목숨 걸고 기다린 만큼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하나님의 향배를 자기 의지대로 이끌어 오려는 이기주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마 거기에 대한 교훈일 거예요. 사실 정말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지켜내는 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형체가 다 사라지고 형해가 다 없이 산산이 부서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원했어야 옳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권세로 나를 헤롯 왕의 감옥에서 꺼내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지쳐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아무 보상도 없었죠. 오히려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을 뿐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극도의 절망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동안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만큼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면 나의 삶이 분명히 향상됐어야 맞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억울한 심정이 해소가 되는 게 맞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날마다 나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삶을 바랬던 게 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거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지만 어때요? 자기 생각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이 조금 더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포기할까? 당신이 구세주가 맞아요? 도대체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죠. 근데 항변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에 씨름해 보신 적 있냐 이거죠. 여러분의 처지를 주님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내놓고 주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통 속에 내가 신음하게 만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봐야 되지 않죠.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이 못된 놈하고 그냥 죽어박을까요? 우리는 그런 어떤 조치도 그런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어떡합니까? 그냥 세상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저앉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를 내가 향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내가 지향하고 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리저리에서 어쨌든 나의 삶의 편의와 뭔가 그 장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교회를 오긴 왔는데 나의 신앙은 좀처럼 자라지 않고요. 어떤 시점에서는 판단해야 될 기로, 선택해야 될 기로를 내가 헤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사탄 마귀의 패망의 길인가를 정확히 구별하고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 내가 정말 패역한 자로 낙인 찍혀 영벌에 불구덩이로 들어가든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든 두 가지 길, 차든지 덮든지 확실한 길을 우리가 취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여쭤볼 수 있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여쭤보든 하나님은 이미 어때요? 나의 심중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모범이 될까? 적어도 세례 요한이라면 저는 세례 요한에 아무 그 세상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무엇인가 아주 독설적이고 뭔가 아주 그냥 레어하다고 그러죠. 아주 쌩쌩한 그냥 싱싱한 생선 같은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에너지를 저는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미리 예수가 구주이시고 그가 진정한 세례를 베풀 자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한 그분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 아닐 거야. 이런 어떤 의아한 감정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왜 이런 의도를 우리에게 보였을까? 성경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렇게 믿음 안에 연약한 모습, 갸우뚱하게 하는 모습,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인가 의구심이 있는 행위를 하게 하는 모습, 그 안에 소리가 찾을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어쨌든 세례 요한의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지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이 행위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류에 휩싸여서 그게 그런 건가 봐.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거. 하나님, 당신이 확실히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 전해지는 복음을 의심해 봐야 돼. 저게 복음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시류에 편승한 그런 어떤 그런 아류, 그런 류의 설교인지 우리 잘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도전이 되고 나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나의 믿음의 노정을 방해하는 것 같은 모든 요소에 대해서도 나는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믿음에 유익할 부분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열정, 이런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그 절체절명의 기회, 정말로 메시아 앞에서 내가 물음을 할 수, 뭔가 메시아의 대답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용기,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비한 일을 그것조차 우리가 감당할 기회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좋아요. 믿음 안에서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나요? 차라리 그 길이 좋을지도 몰라요. 무식하면 용감한 게 좋아요. 차라리. 주님은 우리를 무식하다고 내치지 않으실 거예요. 깨우쳐 주실 거예요. 차라리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은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당신이 재림 예수입니까? 여쭤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이 그이니까 하고 쫓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본 바 그대로 그에게 가서 전해라. 그가 본 바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죠? 귀 먹은 사람이 맹인이 보고 맹인이 봤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걸었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를 내가 행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게 대단한 일이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야. 그리고 단정하진 말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걸 보여준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신적인 일을 내가 했다는 걸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봐. 자, 병고침의 은사.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주님의 능력이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거 맞아요. 장님을 눈뜨게 하는 거 맞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맞아요. 억울한 사람 편이 되주시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핍박받는 자, 영적으로 불구된 자를 위하여 내가 왔다는 메시지. 그러나 세례 요한과 더불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는 겁니까? 신적인 능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특별한 일을 이분이 하시니까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편협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서 오실 때 정말로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 세상의 기층민의 구출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토록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돼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외쳤건만 그는 어떤 복음을 전한 거죠? 편협된 복음을 전했을지도 몰라요. 편협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의문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감옥에서 꺼내준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전히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메시아와 다른 길을 계속 평행선을 그리며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닐 겁니다. 메시아는 어떻죠?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세상에 한 분이세요.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 바로 예수가 메시아시라면은 자기네들이 잃어버릴 지위, 자기네들이 그동안 견지했던 모든 믿음 안에서의 권세, 이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착하고 애착하고 부정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 안에 기득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여잡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고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갖고 나가죠?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보다 우월한 신앙이 있어, 당신보다 먼저 선택받았어, 당신보다 더 능력 있어, 당신보다 더 기도 많이 해, 당신보다 더 많은 신비한 간증이 있어, 나는 그래서 당신과 달라, 이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마음속에는 그런 만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에 의해서 지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그렇게 이미 세상에서의 계급과 차별을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나 평민이나 고아나 과부나 부자나 학자나 지식 있는 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어때요? 똑같이 피조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과 내가 기대하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상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다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기와 더불어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펼쳐나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봐라, 그렇게 다시 응답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실망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대신 무슨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계속 그런 믿음을 견지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바는 뭘까요? 하나님, 한 줌 흙에서 나를 지으셨으니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요. 나를 비우는 것. 우리가 매주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시고 왜 찬양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매일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새로운 기대, 신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바라보던 하나님이 허상이었구나. 나의 신앙이 사상두각이었구나.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경험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 얼마나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 하에 나의 인식의 범주 안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추종해 왔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에 맞게끔 자꾸 윤색하고 편집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맞게, 내가 놓은 침상에 맞게 팔다리를 잘라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앞장서 이끌어갈 만한 능력으로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지도 못해요. 팔이 잘렸는데요. 나를 붙들지도 못하세요. 왜 팔을 잘라버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을 존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권능을 입은 존재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는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사나요? 그렇게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의지대로 하나님 일로 오세요. 내 뜻대로 좀 움직여주세요. 나에게 와서 내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내가 취하는 이 방법에 토달지 마시고 묵묵히 능력만 행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실은 다른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세상 2000년이 넘는 세상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매해마다 인류는 향상됐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금생의 천국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기근, 끊임없는 천재지변, 당장 지금 우리가 겪는 오미크론, 코로나19, 코비드 팬데믹 어때요? 동서진영의 각축은 없어졌지만 강대국끼리의 각축 속에 우리는 어떻죠? 그나마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하고 적응하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안정돼 있어 보이지만 장래를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식량 무기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자원의 무기화가 어떻게 적용될지도 모르고 수출의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결코 밝다, 계속 잘 나갈 거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적어도 나의 삶이 세상 기득권층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죽기까지 평안한 인생을 살 거야. 나의 부와 나의 권력과 나의 모든 수준이 잘 이어져 갈 거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 잠시 뒤에 나의 개인의 삶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을 저버린 이 기독교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직도 어때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흥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허덕대고 여러분의 삶에 그 뭔가 질고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는 모습 보이지 마시라.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들이려고 하시면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거든요. 나 이렇게 억울하거든요. 내가 있는 곳까지 내 강림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기보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피 흘린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핍박받는 그 모습 그대로, 목에 갇힌 그 착고에 갇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비우셔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단번에 하늘의 권능과 영광으로 온 세상을 치리하고 뒤덮고 압도하고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헤롯 왕이 통치합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회는 핍박받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존재들을 세상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그짓골이죠. 뭐 남부여대하고 예수 쫓아다니는 거. 왜?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병든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기득권층, 지식 있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이렇게 뭔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 그 그룹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세상.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도 결코 그 모습과 다르리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부터의 나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절망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기다림, 하나님의 충만이 있을 뿐이에요. 프렐로마의 시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급하게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잘못된 시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콜링에 항상 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든지, 거기서 벗어나라든지, 거기서 앉아있으라든지, 더 나아가라든지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결국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화형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크게 기억될 만한 흔적으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존재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엇인가 기대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기다림 속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생을 바쳐 증거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절박한 물음, 세례 요한의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의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군요. 나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빨리 보상해 주시든지 새 출발할 수 있게끔 뭐 다른 패스포드를 주시든지 나를 옮겨주십시오.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질문,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성도로 나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우리의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만큼 회개와 통한 참회의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두 번째 대강절은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의 시간들 때문에 흥분하고 가슴 벅찬 그런 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절기로 대강절은 보라색으로 얘기하죠. 보라색은 참회의 색깔입니다. 참회, 나를 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주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동안 내가 내 주장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인정하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죠. 그럴 때 프렐로마 넘치는 충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터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터치가 시작된 우리의 삶은 변화돼야 될 거예요. 변화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 변화가 나에게 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고 그 길을 가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대강절이에요. 참여하며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결코 옥에서 끌어내주지 않았습니다. 또 메시아의 도리는 결코 그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냥 그대로 가난했고 그냥 그대로 위태로웠고 그냥 그대로 조롱과 질시의 대상이었고 무시당하는 예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메시아도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영광의 구주로 세상에 백마 타고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백마 타고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때문에 의시될 이유도 없어요. 뻐길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가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 이 어려운 어둠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에 성공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초림 예수 기다림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초림 예수가 오셨지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초림 예수 그분을 결국 어떻게 했죠? 우리가 33년 그 생애를 마지막으로 잡아 죽였어요. 이건 정난하게 표현해야 돼요. 잡아 죽였어요. 처참하게. 앞뒤전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냐 뭐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냐 앞뒤 상관없이 이렇게 잡아 죽인 거예요. 33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을 그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대신 우리에게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을 보여주시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에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그 기다림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자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갑자기 향상시킬 것이고 영광의 빛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동안 핍박하던 모든 자들에게 시원하고 통쾌하게 복수해 주실 것이고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생각이고 경험에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그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 겸손함으로 통에 자복하면서 나를 비워 주님을 채워 넣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으로 대림절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 깊이 오시는 그 예수가 우리를 정말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오늘도 기다리며 바라보는 주의 백성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의 손으로 붙들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노시오 임마누엘. 보소서 마음의 주 만 백성 한 마리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장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주님 내가 그러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소망과 힘과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워져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기다림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지표를 바라보며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 전에 바친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귀한 열매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저들의 모든 삶이 물질의 문제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중심이요 통로되는 인생들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6번에 보시면은 2022년도 장로 장립 예정 계속하여 진행이 되고요. 단지 우리
우리가 신년 예배 때 장로장 예배를 하는 방법하고 새해 부활절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자로는 우리 이종춘 집사님 그리고 김기룡 집사님이신데 지금 제가 이 상태를 고지하는 2주 동안 우리 김기룡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을 못하셔서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께 이 상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김기룡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를 위한 요양보호사가 확진자가 됐어요.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교회에 참석을 지금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주간 더 못 나오시지 않을까. 우리가 시간을 갖고 빨리 쾌유되시길, 아무 일 없이 음성 판정 나오고 별 문제 없이 잘 극복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교회를 나오셨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피한다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으면 우리가 다 예배했을 텐데.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참 위험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각성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간섭이라 여기시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지금 그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바이러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더 아주 뭐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또 개인위생 같은 데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오늘도 소망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또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 영일이 없이 목숨 걸고 헌신한 그들의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돌봐주시는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이거 여기 목사 사무가 교수님들이 교회에서 주신 무슨 책인데? 책이 아니고 교회 뭐야 달려? 말씀 액자. 액자. 근데 이 말씀이 거기 그 병원에. 너무 좋다. 정말 좋네. 괜찮으세요? 감사하죠. 간단하게 와. 너무 좋다 이거. 그죠? 부드럽고. 도자기야 이거? 네? 도자기야? 도자기 아니야? 너무 좋다. 도자기 같이. 너무 좋다. 아니야, 빼는데. 여기 또 있어. 이거 빼는데 지금. 진짜 좋던데? 네? 네, 예. 여기.
오른쪽. 지선이. 아 진짜요? 네, 진짜요?